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영어로 보니까 certain fathers had two sons.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읽어오셨죠? 안 읽어오셨어요? 복음 중에 복음. 누가복음 15장. 그죠? 복음 안에 있는 복음. 이게 복음, 누가 복음 아닙니까? 근데 그 복음 안에 15장은 더 깊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 복음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먼저 시간에 가장 중요한 골자가 뭐였어요? 세리와 누가? 죄인들이 주의 말씀을 들으러 어떻게 왔다고요? 왔다. 그랬어요.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해요. 자, 오늘은 그 말씀과 연관이 되는데 어떤 사람의 두 아들인데 오늘은 둘째 아들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이름이 뭐예요? 프로디갈 선. 여러분 프로디갈이라는 말 뭔지 아세요? 이게 잘 안 쓰는 말인데 나쁜 의미가 있지만 좋은 의미가 있어요. 이 프로디갈 탕자라는 뜻이 뭐냐면 모든 것을 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 써버리는 거, 매진해서 다 줘버리는 거, 전적으로 다 쏟아주는 거, 이게 프로디갈이요. 탕자는 아버지 재산을 어디다 다 쓴 거요? 세상에 나가서 향락을 쓰는데 썼다는 거요. 그래서 프로디갈이요. 프로디갈 다 써버렸다.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여러분 성경에는 이 두 아들 얘기가 참 많이 나와. 제일 첫 번째는 가인과 아벨 형제 아니요. 우리 세훈 집사하고 요원 집사 형제인 것처럼. 그런데 대개는 형이 꼭 못된 짓 하고 형이 하나님께 심판받고 꼭 그러더라고. 집사님 미안해요. 집사님한테 한 건 아니야. 그 성경의 전체적인 면이 다 그래. 그래. 여러분 가인도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자기 재물을 안 받는다고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그러죠. 내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뇨. 아니 얼굴이 확 변한 거야. 여러분 사람이 화나면 얼굴이 어떻게 해요? 백독이라 그래서 하얘져. 하얀 독이 올라와가지고 하얘져. 그러니까 안색이 변함이 어찌 뭐냐. 네가 선한 일을 했으면 그렇게 분을 낼 것이 무엇이냐. 내 문 앞에 죄가 있느니라. 야, 그러고 나서 이 말을 들은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상에 그 말 듣고 끝났으면 괜찮은데 아니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물 잘 들여서 받았다고 그게 화가 나서 죽이지 않소. 형이 형다운 형이 아니야. 여러분 어떻게 그 형제 얘기만 할 수 있어? 여러분 아시지만 이삭의 아들이 누구요? 에서와 야곱 아니요. 그런데 나는 성경 보면 에서는 남성다워. 그냥 뭐요? 짐승을 잡으러 다니고 막 그냥 사람이 기계가 있어.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면 짐승을 잡아다가 대접하고 그랬어. 효자요. 근데 야곱은 어떻소? 엄마만 쫓아다녀. 엄마 치마만 붙잡고 다녀. 그 엄마하고 굉장히 가까웠어. 야곱은. 에서는 누구와 가까워? 이삭하고 가까웠어. 근데 사실은 이삭이 이 맏형인 에서는 축복하려고 했는데 세상에 에서의 문제가 뭐냐? 영적인 게 없어. 물질적인 욕망, 남성다운 이런 힘과 기계는 있는데 영성이 없어. 이래가지고 뭘 팔아먹죠? 팥죽 한 그릇에
파주간 그래서 어떻게 장자권을 팠어? 유태인에게서 장자권은 굉장히 중요해요. 축복의 전수를 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축복을 장자가 받게 돼 있어. 근데 배고프다고 또 야곱도 그렇지. 어떤 형이 배고프면 아니 당연히 형을 위해서 파주간 거 그냥 주는 거 좋은 거 아니요? 그런데 야곱은 영적인 축복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 하나님이 저걸 뺏으면 나한테 축복할 거다. 욕심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형님 얼마나 맛있게 끓였겠어. 딱 찬스를 보고 들어와서 형님 장자권 내게 주시면 내가 이거 드리기다. 세상에 그냥 말 타고 돌아다니다 얼마나 배고팠겠어. 그게 뭐가 대수냐? 너 가져. 그래.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 사람이요 남성 남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성이 있어야 돼. 영적인 것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돼. 아멘? 아멘. 형제가 그래서 에서도 탈락. 야곱에게 축복해요. 야곱은 약삭 빠른 친구요. 아주 자기밖에 모르고 그 야곱의 생애를 보시오. 삼촌 라만의 집에 가서도 다 빼앗으셨어.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 또 누가 나와? 세상에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막내가 여기선 막내가 문제야. 막내가 여러분 막내가 문제인데 문제는 뭐냐? 이 막내가 저도 우리 아들이 둘이요. 근데 형하고 동생이 달라. 이 애를 길러보면 형제간의 성향이 다른 게 보여. 형은 되게 책임이 있어. 책임감이 강해요. 그 다음에 아주 법적이야. 체계적이고 법적이고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해. 그래서 형다운 기계가 있어. 그런 게 있어. 집사님도 그럼?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 굉장히 뭐가 있어. 힘이 있고 그래. 근데 동생은 달라. 우리 집에 동생도 보면 동생은 정감이 많아. 아주 감성이 풍부해. 그래서 친구들도 많아. 형은 그렇지 않아. 친구들도 많아. 정감이 많아. 쉽게 말하면 아주 여성적인 부드러움이 있어. 이 동생한테는. 그런 게 있어. 그러다 보니까 친구가 많을 수밖에 없고 감성이 풍부해. 우리 영훈 씨는 그런가? 그런데 아무튼 좀 성향이 달라. 완전히 성향이 달라.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하기도 하시다. 같은 배에서 나는데 어떻게 저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도 보니까 형하고 동생이 여러분 성경 쭉 읽어보지만 너무 달라. 이 동생은 자라면서 친구들이 많았는지도 몰라. 나이가 딱 들면서 여러분 옛날에는 가출할 생각을 하지만 요즘에는 가출할 생각들을 합니다. 그게 벌써 이 감성적이고 뭐라 그럴까 진보적이고 친구가 많은 애는 집안에서 나가고 싶어. 여러분도 집안에 나가고 싶은 경험 있었어요? 여자들은 안 그렇지만 남자들은 한두 번 꼭 있습니다. 에이 나가버려야지. 에이 그런 경험을 해요. 이 동생도 뭐라 그럴까 어떻게 보면 세상을 향한 관심이 많았어. 나도 아버지를 능가할 수 있어. 아버지로부터 독립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만큼 성공할 수 있어. 이런 기계가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 왜 내 몫을 주시오? 여러분, 이 재산 분배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후에 얘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뭘 써였고 유서를 쓰면서 누구한테 누구 얼마 주시오 써놓지 않소. 그래서 변호사한테 딱 해놓으면 문제가 없잖아.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달라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 얘기요. 이게 말이 되겠어? 이게 불효자 아닙니까? 이 불충한 아들이요.
어떻게 그런 말을 아버지 쌩쌩하게 살아계신데 나 같았으면 이놈 자식아 너 나가버려. 우리 호적에서 빼버릴 거야. 아니 이랬을 거요. 이게 말이 안 돼. 여러분 근데 우리한테 이런 성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몫을 챙기려는 게 강해. 사람들이 내 몫을 챙기려고 그래. 아버지의 것인데 내 몫을 찾으려고 해. 여러분 이게 아버지에게서 멀어지는, 아버지에게서 떨어지는, 아버지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첫 번째 사건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 네.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정식으로 유산을 받아야죠. 이러면 됩니까? 나쁜 사람이요. 나쁜 아들이요. 아마 그때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때의 재산은 거의 다 땅이요. 땅. 그래서 이스테이트 혹은 프로퍼티. 그때 옛날의 재산들은 뭐 건물 같은 거 다 왕성하고 동물하고 땅이요. 그게 제일 큰 재산이야. 미국에는 뭐 부동산 투기가 별로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옛날에는 이 짐승을 기르려면 땅이 제일 중요해요. 그 땅 가운데 어떤 땅? 물가가 있는 땅. 그 다음에 풀밭이 잘 자라는 땅. 그래야 소나 양을 기르거든. 그래서 땅을 넓게 갖는 게 그게 최고 부자예요. 그런데 재산을 나눠주려니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땅을 팔아야 돼. 여러분 큰아들한테 3분의 2 가고 작은아들한테 3분의 1 가게 돼 있어. 원래 율법대로라면. 그러니까 3분의 1을 주려면 어떻게 돼요? 땅을 팔아야 돼. 여러분 옛날 그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다고? 흙으로부터 왔어. 그러니까 사실 우리 흙에 속한 존재예요. 우리가 흙은 땅을 마음대로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제일 싫어하는 것 가운데 땅을 마치 내 것처럼 생각하고 사고 팔고 하는 거 아주 하나님 싫어해. 땅은 누구 것이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창조한 건데 인간들의 임의대로 하는 거 싫어요. 쉽게 말하면 옛날 시대는 땅을 팔면 곧 자기 자신을 파는 거하고 똑같았어. 자기 명예를 파는 거하고 똑같았어. 자기 체면을 파는 거하고 똑같았어. 왜? 아니 저분이 왜 땅을 판대? 소문이 나지 않겠어? 아들한테 재산을 물려주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땅을 팔려고 그러는데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벌써 야 그 불효자식이네 그거. 아니 그냥 그렇지 왜 아버지가 또 그걸 동의를 해? 이해가 안 되네. 아버지도 약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소문이 이렇게 난 거요. 거기에 쉽게 말하면 아버지는 자기의 체면, 자기의 명예, 자기의 그 지역에서의 영향력이 다 망그러지는 한이 있어도 아들의 얘기를 들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중동 지역에 있어서는 이런 있을 수 없는 얘기요. 특별히 남자한테, 아버지한테. 그때 아버지는 왕이요. 아버지는 전사요. 아버지의 권한이 굉장했어. 우리나라에도 40-50년 전만 해도 아버지의 권한이 엄청났어. 여자들은 말도 못했어. 아버지 앞에. 남자들도 그랬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 세상에 땅 파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아이고 그것도 좀 뭐 어디로 간대. 뭐 가지고 어디로 간대. 소문이 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체면당하는 위신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뭔 말인 줄 알아? 내 몫을 챙기고 내 뜻을 얘기하면 하나님 체면이 떨어져. 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뭐 되는 거요? 땅에 떨어지는 거요. 나만 생각하는 거 이거 좋은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야 몫을 챙기니까 신난 거야 이제. 여러분 몫이 생기면 사람이 변하게 돼 있어. 내 것이 생기면 사람이 변하게 돼 있어. 사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지만 인생을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어떤 분은 이러더라. 삶은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한 잠깐의 시간이다. 뭘 배우기 위한?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한 잠깐의 시간으로 우리가 세상을 사는 거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요?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익히고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주고 사랑으로 훈련받고 사랑으로 때로는 뭐요? 가슴을 치기도 하고 사랑으로 상처를 받고 살면서 인생을 배우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그래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제일 인생을 제대로 산 사람. 무슨 말인지 알죠? 아무리 재벌이고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건강하고 권력이 있더라도 이거 모르면 헛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것을 다 챙겨가지고는 이제 보니까 먼 나라로 갔대요. 어떤 나라로? 먼 나라. 먼 나라. 왜? 아버지 영향력 없는데 아버지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아버지 아자도 나오지 않는데 먼 나라로 갔어요. 여러분, 뭐가 생기면 돈이 생기거나 이게 뭐가 생기면 남자들은 후딱 갑니다. 나도 남성들이 굉장히 충동적이요. 그죠? 세상을 알기 때문에 지금 안 그런데 굉장히 남성은 파괴적인 요소가 있어. 굉장히 충동적이야. 뭐 그냥 해버리려고 그런 거 있지 없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나는 그래. 굉장히 충동적이고 그리고 남자는 굉장히 공격적이야. 그런 성품이 많아. 그래서 남자들이 진짜 은혜 받아야 할 사람들이 남자야. 근데 이 남자들이 은혜를 못 받고 다 여자들만 은혜 받아. 한국 교회 가면 80%가 여자들이야. 남자는 한쪽 코너에 그냥 야 남성이 살아야 그 가정이 삽니다. 남성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남성이 살아야 아버지가 살아야 자녀가 살게 돼 있어요. 아버지가 살아야 축복이 계승되게 돼 있어요. 아버지의 권한이 회복되지 않으면 세상은 망조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아버지의 권한이 지금 땅에서 완전히 떨어져 가지고 한국도 난리 아닙니까? 아버지 상을 회복하자고 난립니다. 이게 역사학자든 혹은 문화학자든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남자는 많은데 뭐는 없어? 아버지는 없어. 남자는 남자라고 해서 다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남자의 본성대로 충동적이고 파격적이고 공격적인데 여러분 아버지는 어떻게 돼? 공격적이면 안 돼. 부드러워야 돼. 반대가 돼. 그죠? 충동적이면 되겠어? 아니야. 계획적이어야 돼. 또 어떻게 해서? 파괴적이면 되겠어? 건설적이 돼야 돼. 그래야 그 가정이 삽니다. 그게 진짜 아버지야. 이 책임의식이 있어야 아버지야. 그런 게 없으면 틀린 거야. 그런데 이 아버지 사랑을 멀리하고 떠나버린 이 당자를 보세요. 독립한다는 거야. 아버지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가더니 세상에 도시 생활을 가보면 좀 휘황찬란하지 않아? 겉보기는 너무 좋지 않아? 이야 거기에 돈 좀 있어 보시오. 뭐가 보이는 거예요? 눈이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야, 눈 좋은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이 육체의 본능대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진합니다. 야, 세속화되고 정욕적이 돼버리고 마귀적이 돼버리고 타락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도시가 안 좋더라고. 도시의 휘황찬란함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죄가 얼마나 많은가. 라스베가스 이야 좋다. 들어가 보시오. 섹스 문제, 돈 문제, 원수짓기 문제, 사기 문제 난리야.
들어가 보면. 응? 아, 이 친구가 가더니 그냥 확 돌아버렸네.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거야.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하니까 좋기는 좋은데 뭐가 없어? 하하, 이게 세상 거는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변한다는 게 진리입니다. 변한다는 거 지금도 변하고 있어. 변하는 것만큼 확실한 진리가 없어. 세상에 막 물질이 쓰는 거야. 돈이 있으면 친구들도 많은 거예요. 원래가 재미있는 게 많으니까 막 몰려드는 거예요. 야 좋다 하면서 뺏어 먹으려고들 엄청. 여러분 오래가지 않습니다. 탕진하게 돼 있어요. 세상의 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영원하진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생명도 그렇죠? 오래가지 않아요. 곧 다 떨어집니다. 다 탕진하고 맙니다. 다 끝나고 맙니다. 여러분 탕자는 한때는 좋았지만 돈 있을 때, 영향력 있을 땐 좋았지만 다 써버리고 나중에는 뭐까지 없어요? 먹을 것까지 없는 거야. 먹을 것까지 없어요. 여러분 먹을 것까지 없다는 얘기는 생존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죽게 됐어.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뭘로 먹으려고 그래? 돼지가 먹는 주엄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 주엄 열매도 못 먹게 됐어. 왜? 한계가 있어. 이건 짐승에게 주는 거야. 주인이. 놀라운 거는 여러분 이 사람은 일용직이요. 옛날에도 세 종류 종이 있어. 하나는 주인 가족과 같은 종이 있어. 두 번째는 이건 서번트야. 이런 음식하고 살림하는 종. 그래서 이 가족과 같은 종이 이 종을 다 부려먹어. 그 다음에 이 종이 서번트가 음식 나눠주고 이러한 종이 누굴 부려먹어? 하층인 요 사람을 부려먹어. 뭐 하는데? 동물 주는, 먹이 주는데 아주 허드렛 일 시키는 건 이 세 번째 친구한테 다 맡겨. 쉽게 말하면 일용직이야. 그만두라면 그만둘 수밖에 없어. 일용직이요. 여러분 여기도 보니까 일용직 노동자 많더라. 가면 하루 일당 얼마 주니까 일하는 거요. 그런 일 많아. 세상에 요 바로에 있는 서번트가 먹을 것도 안 줘요. 끼니가. 여러분 동양성교교회 임동선 목사님이라고 알죠? 임동선 목사님이 미국에 처음 와서 공장에 다녔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중에 쓴 책이 있어. 눈물의 빵을 먹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맞아. 여러분 사람이 굉장한 것 같아도 먹을 거 한 3일만 안 먹어보셔. 3일만 안 먹어봐서 속이 꼬르륵 꼬르륵 소리 한번 들어보시오. 인생의 바닥을 보게 돼 있는 거요. 사람은 어쩔 수 없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거 없으면 체면이고 이런 거 없어. 그죠? 먹는데 무슨 체면이요? 자존심? 그런 거 없어. 인생의 밑바닥이 보이는 거. 야, 이 탕자는 여기에서 깨달은 게 있어. 내가 아버지 멀리 떠나면 내 마음대로 살고 참 자유를 얻을 줄 알고 그랬는데 아니네 하는 걸 깨닫어.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한 거예요. 자기 꿈에 대해서 절망한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 이르는 병이 무슨 병? 절망의 병. 키에르케고르 말해서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라. disappointment. 그 절망의 반대는 뭐예요? 희망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망의 반대는 믿음입니다. 절망의 반대는 신앙입니다. 신앙이 없으면 그 믿음을, 그 절망을 이길 수가 없어. 인간의 희망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합니다. 완전히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누구였겠어?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When he became himself. 영어에 보니까 스스로 돌이켜. 이 말은 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자기 자아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아멘? Found himself. 자기 자신이 누구요? 자기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 아멘? 원래는 그렇지 않소. 자기 자신이 누구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아버지의 자식이라는 걸 발견했어.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여기서 굶어 죽을 수는 없지 라고 하면서 뭐합니까? 분연히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만날 때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릴까? 무슨 말씀을 드릴까 생각하지 않고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뭐예요? 죄를 범하여 싸우니 내가 당신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일꾼으로 종으로 써주십시오. 이 말을 아버지 만나기 전에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중요한 사람 만날 때는 말할 거를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 만날 때는 오늘 무슨 말 할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야, 오늘 무슨 말 하지? 여러분,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이 말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지? 라고 할 때 이 말이요. 이게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다른 거 아니요.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신앙 고백이요, 이게. 아멘? 신앙 고백이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요. 이 당자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아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아들됨을 포기합니다. 겸손해졌습니다. 난 종만 써도 좋겠습니다. 이제는 종으로만 써줘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고 회개할 때에 거기서 신앙이 시작됩니다. 아멘? 거기서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야, 그런데 아버지가 매일같이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다리는데 세상에 어느 날인가 웬 거지가 오는데 딱 보니까 누구요? 둘째 아들. 걸음걸이랑 모습이 너무 똑같아요.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 쭉 읽어본다면 아버지가 달려나가. 여러분, 중동에서는 어른은 뛰면 안 돼. 체면머리 없다. 위대한 사람일수록 이렇게 다녀야 돼. 뛰면 안 돼. 이거는 촐랑거려가지고 완전히 체면 꾸리고 명예를 완전히 살린 거. 세상에, 이 아버지는 그냥 뛰어가는데,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체면이 없어. 자기 위신 같은 거 생각 안 해.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들을 보자마자 마음속에 compassion, come이란 말과 passion이란 말이 들어와 있어. come이란 말은 with란 뜻이요. passion이란 말은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들이 느끼는 감정을 가졌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러니 아버지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 뛸 수밖에 없어. 우리 권사님도 잘 뛰실 것 같아. 만약에 아들이 그러고 오면 그냥 뛰실 것 같아. 우리 한국 어머니들, 에? 남자는 그때 안 뛰어. 여자들은 뛰어도. 근데 아버지가 뛴대. 나는 그 상상만 해도, 오늘 주보에도 봤지만 막 뛰어가서 뭐 하고 아는 거 보시오. 코로나 지금은 이렇게 안 하면 안 되겠습니다. 아는 거 보시오. 그 주보 앞에 나온 게 그거요. 감동이요, 그게. 그게 그 그림이 안 보여요? 화살소가 아니야? 아, 세상에. 그게 믿음의 눈으로 좀 보시오. 아버지가 이렇게 확 앉는 거 아니에요. 머리가 안 보이는데.
그게 안 보이게 한 거야. 그 상상력을 위해서. 화장실은 안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아버지의 희생은 재산을 줄 때 이미 자존심 다 끌어줬고 아들이 돌아올 때에 이미 다. 리더 다이제스트에 노란 손수건이란 글이 나오죠. 오래전에 이 고등학생 되는 아이가 가출을 하면서 집안에 있는 돈을 그냥 몽땅 가지고 날랐어. 도시로 가고 싶어. 탕자처럼.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싸그리 그냥 다. 돈 어디 있는지 애들이 제일 잘 알아. 안 보는 거거든. 다 보고 있어. 싹 걷어가지고 그냥 날랐어. 날랐는데 세상에 도시에 가서 한때는 재밌게 했다가 돈을 다 쓰고 나서 도적질도 하고 이런 강도질도 하고 그러다가 감옥에 들어갔어. 감옥에 들어가가지고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누구겠어? 내가 부모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편지를 썼어. 내가 얼마 안 있으면 출소하는데 맨날 며칠 몇 시에 아버지 제가 집에 갑니다. 집에 가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하신다면 용납하신다면 그 집 앞에 있는 나무에다 노란 손수건을 걷어 이렇게 날려주시면 내가 그 손수건을 보고 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지만 걸어놓지 않더라도 내가 전혀 아버지를 원망치 않겠습니다. 편지를 보냈어. 모일 못이 도착한다고. 못 타고 갔겠어. 그레이하운드 타고 가가지고 그레이하운드가 동네마다 다 돌거든. 타보셨죠? 도시마다 다. 야, 근데 타가지고 이제는 머리를 숙이고 막 가는데 그 버스 안에 있는 청년들이 기타를 치면서 이제 대륙 여행을 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러면서 막 노래를 하는데 이 청년은 차 맨 뒤에 앉아서 머리를 푹 숙이고 있는 거. 그래서 이 청년들이 노래하다 말고 이제 먹을 것도 나눠주고 노래도 같이 하자, 얘기도 같이 하자 막 그러면서 마음이 열리면서 자기 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고등학교 때 돈 싹 걷어가지고 갔다가 도둑질하고 나쁜 짓에서 감옥에 있다가 편지를 아버지께 보냈는데 모일모시에 도착하니까 아버지 그 집 앞에 있는 나무에 노란 손수건 걷어놓으면 내가 그거 보고 아버지 찾아가겠지만 아버지 안 걸어놓으면 나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버지 원망 하나도 안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버스 안에 있는 청년들이 왜냐하면 집에 가까이 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버스에 있는 청년들이 뭘 찾겠어? 노란 손수건, 노란 손수건, 노란 손수건. 그냥 점점 가까이 오면서 노란 손수건이 걸려있나 안 걸려있나 그냥 찾고 난리인데 이 청년은 뒤에서 머리를 숙이고 한만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슴이 물론 울렁거리겠지. 그런데 청년들이 보고 있다가 소리가 나는 게 우와! 왜? 세상에 그 집 앞에 있는 나무에 손수건이 하나만 걸린 게 아니라 가지마다 그냥 손수건을 다 걸어가지고 바람이 부니까 뭐요? 노란 손수건이 물결처럼 막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버스에 있는 청년들이 보고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없지. 소리를 막 지르고 청년이 보니까 노란 손수건이 한두 개가 아니야. 버스가 이제 다 와서 내릴 때가 되니까 세상에 그 버스역 앞에 웬 어른이 나와서 커다란 노란 길을 가지고 흔들고 계셔. 노란 길을 가지고 흔들고 계셔. 세상에 보니까 누구요? 아버지야. 아버지야. 그러니까 이 아들이 내려와서 어떡하겠어? 아버지 품에 확 가는 거요. 청년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버스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 버스에 있는 청년들이 그 모습이 안 보일 때까지 쳐다보고 안 보일 때까지. 여러분 탕자 얘기 비슷한 게 미국에 진짜 많습니다. 젊은 애들이
여자 딸내미들도 이제 막 가출해요. 막 그냥 떠나고 막 그래. 그래서 마약으로 혹은 뭐요 이상한 데로 빠져가지고 나중에는 온 몸에 문신하고 다니고 난리요. 창녀천으로 빠지고 마약천으로 빠지고 아니면 어디로 빠지요? 이런 데 하는 데로 빠져가지고 완전 인생 망치는 거. 그래서 자기 자식 찾으러 다니는 부모가 의외로 많습니다. 여기 여러분 황자 얘기가 옛날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옛날 얘기가 아니야. 여러분 이거는 착오도 아니고 잘못도 아니고 한때의 객기도 아니고 오산도 아니요. 이거는 뭐요? 죄요. 죄. 그래서 여기서 I have sinn이라고 얘기하고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여러분 기독교는 죄를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를 아는 데서부터 기독교는 시작이요. 아무리 예수 잘 믿는다고 혼장담해도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르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없어. 무슨 죄요? 언제? 교만죄. 무슨 죄요? 반역죄. 무슨 죄요? 불신죄. 가장 큰 죄가 교만죄야. 아버지 살아생전에 얼마나 교만하면 아들이 아버지 죽은 것처럼 재산을 빼앗겼어. 놀라운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뭐예요? 몫을 허락하고 또 뭘 허락해? 나가는 걸 허락하는 거 보시오. 나 같았으면 이놈의 새끼기 했을 텐데. 여러분 이게 뭘 상징하는 건지 아오? 사람은 자유케 하는 데 있어요. 자식이 떠난다고 하면 뒤로 붙들어두면 그 애 더 죽여. 내가도 나봐요. 자기가 인생을 경험해야 돼. 집안하고 세상이 얼마나 다른 거를 알아야 돼.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야 돼. 이 굉장히 중요한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붙들어 애 더 망쳐요. 화병 때문에 죽어 애가. 이상한 짓 해. 나가게 놔둬. 여기도 아버지가 나가게 놔두는 거 보시오. 왜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난 칼빈의 이중 예정은 안 믿어. 칼빈의 이중 예정은 뭐요? 태어나기 전에도 천국 갈 사람하고 지옥 갈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정해놨다는 거야. 이중 예정. 여러분 여기 성경이 여기를 보면 그런 얘기는 맞지 않아. 자기가 나가고 자기가 들어왔어. 자기가 나가고 싶어서 나간 거를 아버지가 내보냈어. 왜? 사랑은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는 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한국 부모들이 잘못된 게 뭐야? 자기 손 앞에 놓고 자기가 다 통제하려고 하니까 애들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사랑이 그렇게 많아도 뭐는 허락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허락하는 거 보시오. 아버지가 물론 마음에 쓰렸겠지. 야야야 안 돼. 너 나가면 고생해. 안 돼. 아버지가 얼마나 말렸겠어. 그런데 나간다고 하니까 내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이 자유로운 분이니까. 아멘? 하나님이 자유로운 분이야. 하나님이 자유자야. 원하시는 대로 하는 분이야. 뜻하시는 대로 하시는 분이야. 자기가 결정한 대로 이루시는 분이야. 그 형상을 닮은 인간도 자유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교육할 때 자유롭게 놔두세요. 그러면 자기가 인생의 쓴맛을 보고 골탕 먹고 봐야 성숙해지고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집안에 있을 때하고 집 바깥에 있을 때 그건 완전히 다른 거야. 아멘? 여러분 여행도 한 3박 4일 해보셔. 집 생각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여행이라도. 그렇지 않소?
애들이 그걸 몰라. 이 탐자가 그걸 몰랐어.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놔두십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억지로 붙들고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두드린다는 말이 뭐요? 잠겼다는 얘기지. 안에서 열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지. 열어야 돼. 열어야 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하 그거구나. 탐자가 잘못한 거 몇 가지 얘기만 하고 끝날게요. 첫째로 자기 것은 영원한 줄 알았어. 뭐 한 줄 알았어? 영원한 거 없어요. 여러분도 변하고 나도 변해. 다 변해. 그죠? 지금도 변하고 있어. 신앙도 변하고 뭐예요? 믿음도 변하고 신임도 변하고 다 변해. 그걸 몰랐어. 특별히 뭘 몰랐느냐? 자기 걸로 알았어. 생명이 내 것이요? 아니요. 돈이 내 것이요? 아니요. 자식이 내 것이요? 아니요. 가게가 내 것이요? 아니요. 시간이 내 것이요? 재능이 내 것이요? 교회가 내 것이요? 그럼 누구 것이요? 우리는 세상에 있을 때 잠깐 맡았을 뿐이요. 시간을 잠깐 할당받고 그 시간 동안 너는 최선을 다해서 살라고 맡았을 뿐이요. 정직이란 얘기요. 정직이. 시간의 정직이, 생명의 정직이, 자식의 정직이, 교회의 정직이, 직업의 정직이, 재능의 정직일 뿐이지 내 것이 없어. 아까도 기도했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자연 온 세계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그 세계 중에 사는 사람들이 다 내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다 회수하십니다. 꼭 보세요. 싹 가져가셔. 그 다음에 계산하셔. 내가 너만 이만큼 맡겼는데 얼만큼이나 했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맡겼는데 너 얼만큼 했지? 신약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소. 계산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 재능을 줬는데 얼마큼 했느냐고 계산하자고 하는 거요. 그런데 탐자는 그걸 몰랐어. 자기 것은 영원한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써서 결국은 망하고 말지 않았어. 좌절하고 말지 않았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니 이를 탐함으로 미혹받아 믿음에서 떠나며 많은 근심 속에 자기를 찔렀느니라. 이 돈이 그냥 자기를 막 찔러. 돈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다 그런 거. 돈으로 자기를 막 찔는데 돈 자체는 나쁜 게 아니요.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 뭐가 나쁜 거예요? 돈이 하나님 자리에 있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어. 그래서 온통 돈밖에 없어. 마음에 돈. 그러다 도는 거예요. 돌아보는. 여러분 돈은 돌게 돼 있으는 게 놔둬. 올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돼. 그죠? 그래야 돼. 그래야지 잘못하면 진짜 돈 때문에 돌아. 돈 때문에 죽는 사람이 얼마나 한국에는 많은가. 정말 한국은 문제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면 자유롭게 살 줄 알았는데 세상에 떨어질 거 다 떨어지니 자유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누구네 집이 진짜 자유로워? 아버지 집이 자유로운 거야. 아버지 은혜 안에 있을 때, 아버지 사랑 안에 있을 때, 아버지 관리 안에 있을 때 그때가 자유로운 거야. 여러분 자유는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주시는 거예요. 자유는 폭력을 통해서 사회혁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자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아멘? 형벌로부터의 자유, 지옥으로부터의 자유,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유는. 여러분 사회혁명에서 투쟁해가지고 한 나라가 뭐요? 공산국가 아니야. 혁명
혁명을 하라고. 프로레탄들이여 혁명해라. 그래서 만든 국가가 공산주의인데 지금 공산주의 망하는 거 보시오. 응? 자유롭다고 줘? 그 당권 잡은 뭐요? 그 노동당의 핵심료들만 자유롭지 밑에 있는 사람 다 굶어 죽지 않소. 소수의 사람의 자유를 위해서 많은 사람이 고생하고 기아에 허덕이고 병들고 있지 않소. 응? 그러므로 자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할렐루야. 기독교의 자유의 대언자.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는데 이 자유를 육체 정욕을 위하여 쓰지 말고 뭐를 위해 써라? 이웃의 종로로 타는 데 써라.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한 기독교의 자유의 대언장이요.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자유로우면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자유를 종로로 타듯이 하라는 거예요. 참 자유가 아버지 집에 있었어. 아멘. 결론은, 쉽게 말하면 결론은 이거요.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나올 때 마치 뭐처럼 나와? 세리와 죄인처럼 나와. 왜? 정말 말씀대로 살았는가? 정말 성령의 비단에서 부끄러움이 없는가? 정말 양심에 죄책감 없이 살았는가? 정말 사랑하며 살았는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는가? 질문할 때 뭐라고 대답하겠어? 죄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 얘기해 보세요. 솔직히 최 집사님. 어? 어떤 마음으로 나오시오?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래, 한 주간 동안 보니까 그냥 싸우고 이러고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세리야. 우리가 뭐요? 죄인이야. 이게 사실은 세리와 죄인들에게 하는 말씀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세리처럼 혹은 죄인처럼 내 말씀을 들으러 나오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내가 웰컴하겠다. 할렐루야. 주일날 나오는 게 바로 그 순간이요. 당자가 나오는 것처럼 나오는 거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 허물이 많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성령의 음성대로 살지 못하고 양심대로 못 살합니다. 나오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환대하신다는 거예요. 웰컴.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Eat with them. 그들과 함께 식사하신다는 거예요. 교제한다는 거예요. 교제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일날은 당자가 돌아오는 날하고 똑같아. 아멘? 그런 마음으로 나와야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죄인이 의인되고 할렐루야. 지옥이 천국되고 아멘? 나만 사랑하던 사람이 예수님 사랑하게 되고 아멘? 멸망받을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멘? 여러분과 함께 생사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교제 나누기를 원하세요.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요. 죄인과 세리에게 한 시간. 그래서 여기는 무슨 시간이야?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는 시간. 할렐루야. 이게 이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요. 이게 비유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주일날 나와서 죄인으로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시는구나. 99마다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 기뻐하신다고 하는데 기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주일날 나올 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나는 이번 주 죄 지은 거 없습니다. 주님 성령의 비단에서 말씀의 비단에서 허물이 있으면 주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로 나왔습니다. 세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뭐 한다고요? 가슴을 치면서 나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바리새인이 두 손을 번쩍 들고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2번씩 가난한 사람을 나누어 줍니다. 주여! 나 같은 사람에게 복을 안 주시면 누구한테 줍니까? 이런 사람 기도 듣는다고 해서 안 듣는 거죠. 그런 기도는 안 들으십니다. 오히려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대. 여러분이 주일날이 그런 시간이요. 바로 그런 시간이요. 이 현장에서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환영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교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힘을 얻고 한 주간 나가서 승리하며 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언젠가는 주님, 내가 이번 주간 주님을 정말 기쁘게 살았어요. 성령의 은혜에 따라 살았어요. 그러면 주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아멘. 아멘. 죄 짓지 않고 살았습니다. 주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일주일은 주일날 나오는 거 습관적으로 나오면 안 돼. 주일날 되시니까 아니요. 탕자 같은 마음 가지고 오셔야 돼. 그래야 주님이 환영해 주셔. 신발을 벗고 막 뛰어나가는 아버지 모습이 주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모습이요. 체면 없어. 자기의 체면 다 버리셨어. 여기에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거요. 아멘. 여러분, 탕자 같은 우리 주님이 오늘도 이곳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의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함으로 하늘에 있는 천사가 기뻐하고 주님이 기뻐하고 아멘.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 주님, 아버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체면도 없다, 위신도 없다.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으시는 주님. 창피한 것도 없다. 아들을 막기 위해서 뛰어가시는 주님. 우리는 너무 아버지 사랑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세리와 죄인 같은 마음으로 와서 은혜를 더 입습니다. 주님이 웰컴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는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분들에게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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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감사합니다. 누가복음을 좀 읽고 오세요. 다음 주일은 첫째 아들에 대해서 헐갈 겁니다. 이건 둘째 아들이었으니까 첫째 아들이 뭐가 잘못됐는가. 또 다른 탕자가 있어. 둘째 아들은 집 밖의 탕자지만 첫째 아들은 집 안의 탕자. 그리고 아버지도 탐부하나니 다 탕자야. 여러분 누가복음 꼭 읽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